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3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23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에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들어 막대기에 꿰어내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 고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하였더라. 아멘. 하신 말씀은 민수기 13장 23절에서 24절로 말씀으로 제목은 포도 한 송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포도 한 송이의 기적.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컸으면은 장대 막대기에다가 그 포도송이 한 송이를 피해서 둘이서 짊어지고 왔다. 한번 생각했어요. 아마 포도 알 한 개가 수박같이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까지 이 세상에 이런 포도는 없어요.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있어질 포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됐느냐 하면은 민수기 13장 1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이 된 사람이라.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죠. 12지파 중에 초보 두목들을 한 사람씩을 데리고 적과 구르는 땅을 가서 탐지해보고 와라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내렸는데 거기에 뽑힌 사람들 중에 각 지파에서 왔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갈렙과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12사람이 그 땅으로 탐진을 하러 갔는데 모세가 사명감을 줬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어떠한 사명감을 줬느냐면 17절부터 보시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함을 탐지하라. 그 땅이 어떠한가를 가서 탐지를 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숫자가 많고 적은 거는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또 약한 거는 어떤 부분인지 그들이 거하는 땅이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각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래서 포도송이를 장대에 메고 오게 된 동기는 모세가 명하기를 몇 가지를 명했어요. 그 땅이 첫째 어떠한가 가서 탐지해보고 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들어가되 가서 잘 살펴보고 그 땅에 사람 살기에 어떤가, 살기가 좋은 땅은 어느 쪽이고 사람이 농사짓기에 좋은 땅은 어느 쪽이고 이런 걸 다 자세히 가서 정탐하고 와라 하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거기 들어갈 때 항상 담대한 마음을 잃지 말고 들어가서 그 땅에 실과가 어떤 것이 나왔는지 그 실과를 꼭 가지고 와라. 그 땅에서는 어떠한 농사를 지으면 좋은지 이제 알아보겠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마침 포도가
마침 이걸 즈음이라 그 사람들은 포도송이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먼 훗날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구약시대에 실상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그것은 그림자적이고 우리에게는 앞으로 실상적으로 이루어질 일이다. 오늘날까지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지고 왔다는 이야기는 성경책 기록된 거 외에는 없어요. 어디에도. 그런 포도는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죠. 중요한 것은 이 에스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명인데 이름을 포도송이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그 에스골이라는 말은 포도송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항상 소심하고 소극적으로 눈치만 보면서 사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근데 살면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남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고집이 완고한 사람도 있고 겁이 많은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죠. 나는 그것이 품성, 인성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해요. 담대하다. 담이 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긴 자 반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긴 자 반열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기려면 담대해야 되는 거죠. 진저가 돼서는 안 돼요.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느냐. 내 신앙이 이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소한 일에 나가 자빠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기분 나쁘다고 안 나가고 서운하다고 안 나가고 신앙을 포기하는 건 어리석은 데서는 안 돼요. 그건 자기가 그만큼 모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만큼은 내가 누구에게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아주 강한 믿음을 가져야 그런 사람이 영생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항상 주위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무대포로 사는 사람들은 꼭 다치기가 쉬워요. 길을 걸어가도 우리가 양쪽에 좌우에 차가 있나 없나 보고 그리고 길을 건너가요. 살펴보는 거 아닙니까? 무대포 차도를 가다가 차에 사고가 날 확률이 많으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심사숙고하는 그런 습관을 또 가져야 돼요. 그래서 결론이 났을 땐 담대한 믿음으로 무조건 하고 도전해서 나가요. 오늘 여기 보는 말씀을 보시면 12명이 갔지만은 10명들은 그 부정적인 면만 봤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등발이 좋은 걸 쉽게 말해서 장대 같다 그렇게 나왔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렇게 비유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비하한 거죠. 자기만 비하한 거예요. 자기 이스라엘 족속을 비하한 거예요. 메뚜기로.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가진 건 없어도 당당해야 돼요. 왜? 우리는 뭐 할 몸이니까 영생할 몸. 세상에 알지 못하는 성경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야, 내가 가진 건 없어도 성경을 아는 지식만큼은 내가 누구에게도 내가 빠지지 않는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육신적으로 내가 내놓을 건 없지만 내 영적으로는 내가 엄청난 부자다. 이렇게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도전할 수 있고 자신감을 갖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해요. 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성경의 중요한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신입니다. 내가 확신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러니까 모세의 명령을 듣고 한 12명 중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걸 다 보고 그 포도 한 송이를 둘이서 장대다 밀고 왔어요. 나머지들은 그 주위 환경만 본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우리 여기다가 이 사람들한테 제껴 먹겠다. 그렇지만은
두 사람들은 또 긍정적으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해요? 저것들 우리 밥이야. 별거 아니야. 등치만 크지 별 속은 텅 비었어.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볼 때에 우리는 항상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먼저 본문에 대한 내용만 먼저 보고 나중에 포도와 포도송이에 관해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보시면은 그 탐지한 땅을 악평을 하여 가로되 그 간 사람들 중에 뭐라고 하느냐, 그 땅을 악평을 하며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렇게 와서 모세에게 보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8절에 보시면은 민수기 14장 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리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아주 상반되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키가 큰 건 사실이지만은 그거 별거 아니라고. 톡 치면 톡 쏘러질 사람들. 실속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이제 외형적인 걸 많이 보죠. 외형적인 걸 많이. 성경에 이런 말도 있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고 중심을 봐야 된다. 외모는 별거 아니지만 그 사람의 마음씨가 기가 막히게 곱고 따뜻하고 훌륭한 마음, 인품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생긴 건 멀쩡하고 굉장히 참 멋있어 보이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주 형편없고 정말 싸가지가 없고 또 하는 말이라고는 남을 모략 중상하는 말이나 하고 그리고 인색해서 남한테 베풀 줄 모르는 겉은 번들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모든 걸 우리가 비유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볼 적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주셨을까요? 두 사람이지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과 그들이 가지고 온 실과 그걸 보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외형적으로만 봤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본 것만 들고 미리 떠오른 거예요. 우리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아요. 꿀도 꾸지 말라 말하지 말고 그런 말이 되겠지. 오늘 성경적으로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대해야 돼요. 그리고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우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가 7번 넘어서도 8번째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하는 일을 항상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데 누구에게 해코자 하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주의 도우심을 믿고 간다는 그 마음을 항상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 호세아서 10장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이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재단이 많아진다는 건 십자가 달아놓은 교회들이 많아진다. 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십자가는 점점 많아진다. 교회들이 점점 많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포도나무는 예수를 뜻하는
뜻하는 것이고 포도송이는 예수에게 달려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렇게 아는 거죠. 그리고 성경 이사야서 37장 30절에서 32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심고 그 땅에서 난 것을 먹게 하는데 누구에게 해주느냐면 유다였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입니다. 이사야서 37장 30절 왕이여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르스르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고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어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나가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났거든요. 포도나무에 관한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예루살렘 얘기가 그리고 남는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은 진리 성소라고 써놨으니까 우리 남는 자 마지막 때에 구원받게 합당한 남는 자는 다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뜻이었어. 유다 백성들이 포도나무를 비유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5장을 보시면은 우리의 소망의 신천 신재의 세계가 그렇게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서 지고 올 만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이사야서 65장을 보시겠습니다. 21절 보시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새하늘 새 땅에 가서도 우리는 집을 짓고 살아야 돼요. 육신이 있으니까 영혼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육신이 가는 거예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는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니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새하늘 새 땅에 가서 포도원을 짓는데 물론 사람이 어떻게 포도원만 먹고 살겠어요. 그 산의 비유의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도원에 포도원을 심는다. 누가 와서 포도 훔쳐가는 사람도 없어. 그것은 부르기 전에 응답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씩 뜻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민수기에 저 가나안 땅에 가서 가지고 온 그 포도송이는 새하늘 새 땅에 포도원에서 나오는 포도를 비유적으로 그림자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때는요, 왜 타인은 나만입니까? 타인이 와서 남의 농사진 거 건드릴 이유가 없다. 아, 요즘은 눈 뜨고 코 벼가는 세상이라 그래서 시골에 농사 지으려면은 밤사이에 그냥 와서 고추를 널어놓은 거 다 훔쳐가고 벼농사 지어놓고 막 차를 대놓고 막 훔쳐가고 그런다. 무서운 세상이라. 근데 여기는 사람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뚝 떨어져서 자기 삶에 다 충실하고 남의 것을 타치하지 않아요. 남의 것 쳐다도 안 보고 탐욕이 없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욕심이 없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이 절대로 와서 남의 걸 해코지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가고자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고 사람들은 또 궁금해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고 말하는 거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에 의하여 우리가 지금 계속 전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라고 또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또 포도원을 갖고 왔더니 이놈은 또 포도원이 또 농사를 짓는 자들이 또 악한 자들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80편을 보시게 있어요. 시편 80편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애굽은 세상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여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항목 같으며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지고 온 그 애굽에서 가지고 온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심어놨더니 그 포도나무가 얼마나 무성하게 잘 자라나는지 백항목 같았다 그랬어요. 더 읽어보면은 거기에 수많은 동물들도 지나가면서 따먹고 그랬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거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힌 게 웬일이냐? 탄식한 일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들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아니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였단 말이에요. 공을 들여서 포도나무를 잘 심어놨으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웬놈은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건 도대체 무슨 조화냐 이거죠. 하나님의 애국에서 포도나무를 갖다 놨고 하신 일이 그 들포도가 안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도략이라는 거죠. 그래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포도원을 삼킨 자들을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3장을 보시겠어요. 13절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3장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려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들을 공론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심판하는 거야. 포도원을 너희들이 훔쳐가서 거기에서 난 그 열매를 너희들이 다 짓밟아 먹고 가난한 자들을 너희들이 다 짓밟았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의 심정을 알다가도 모르고 모르다가도 알겠어요. 오묘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저주받은 또 포도나무가 있어요. 이 저주받은 포도나무는 어디에 있는 포도나무냐면 소돔 땅과 고모라 땅에 있는 포도나무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31절입니다.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우리의 대적이 되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면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그랬어요. 저주받은 말하자면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는 저주의 열매예요. 그러면 그 열매는 따서 먹으니까 뭐가 나와요? 독사의 독이 나왔다 그랬어요. 저 독사의 독은 누구를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들도 포도나무를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포도주 틀을 사서 포도주 즙을 만들어서 먹이지만 그거는 독사의 독이 들어있다. 저주의 포도나무를 말하는. 또 에레미야 48장 32절을 보시면 심판의 포도나무가 있어요. 10만의 포도나무다 그래요. 그거를 10만은 레위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48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48장 32절입니다. 에레미야 48장 32절 보시면 신마의 포도나무 그러지. 신마의 포도나무에서 이 신마는 뭘 말하느냐면요. 요거 앞서 보면은 모압을 말해요. 모압을 막 통곡을 하는 것을 말해요. 신마의 포도나무요. 너희 가지가 바다를 넘어서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실과와 포도나무에 파멸하는 자가 이르렀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곡하기를 야셀의 곡함보다 더 하리로다. 결국은 곡하는 포도나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잠언서 24장 30절부터 보면은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은 가시덤불이다 그랬어요. 이게 지혜가 없는 포도나무 가시덤불이 되는 거예요. 다 함께 잠언서 24장을 보시죠. 잠언서 24장 30절입니다. 내가 정왕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면 거친 풀이 지면에 덮었었더라. 지혜 없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은 가시덤불로 다 덮일 것이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포도송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알고 보면 에레미야 12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포도원을 회파를 하는 그 목적은 목자들 때문이다 또 그랬어요. 에레미야 12장을 보실 거예요. 에레미야 12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를 황무집을 만들었다. 낙토는 뭐예요? 즐거운 땅이죠. 기쁨의 땅을, 에덴 동산 같은 땅을 뭐로 만들었다? 황무지로 만들었다. 누가? 많은 목자들이. 잘 보세요. 10절에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하나님의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 황무지로 만들었어. 그들이 이를 황무케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실은 모략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갖다 심은 거예요. 그리고 저 땅을 내가 봐서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예수를 죽여놓고 들포도만 잔뜩 맺혔도다. 내가 하나님 없이 일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놓고 목자들 너희들이 잘못한 거다. 그 목자들이 분별이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 왜?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 근데 그게 이해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목자들도 지혜 없는 목자가 되면 포도원을 과시덤불로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을 보시겠습니다. 원인이 있죠. 이렇게 하게 되는 공기가 21장 28절 보시겠습니다. (38절부터) 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부터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상속자는 누구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아들 예수죠. 예수를 죽이고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은 진멸을 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지어다. 포도원의 농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와서 세상에 와서 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를 죽인 자예요. 저들은 하나님은 그냥 놔두겠느냐. 저들은 진멸을 하고 다시 새 실과를 바칠 만한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농부들에게 세를 줘야 되겠다. 아멘. 거기에 대상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아멘. 정말로 이제 신천지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들어야지만 들을 수 있는 그런 포도송이가 나는 것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모두 정말로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모든 말씀 중에 우리가 깨달은 말씀, 지혜의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활용을 잘 하면서 우리가 영생하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